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또 새로운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이렇게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나 안 치료해 주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만약에 치료해 준다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일, 이 치료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고소할 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환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냥 사람들 앞에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낸 것, 분명히 한 이유는 되지만, 그러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병자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강론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겠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손 마른 병자가 왔을 때 과연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까 안 치료하실까 궁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한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보살피고 도와줄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랑으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신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렇지만 정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된 자, 소외된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소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이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주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세운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거다. 메말라버린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 그죠? 그 어렵고 힘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된다. 삶의 여유가 있게 된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된 자들, 또 병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병자를 바라보게 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의 교훈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풀고 섬길 때, 나눌 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내가 누구를 베풀고 누구를 섬겨?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환경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큰 교회같이 크게 섬기는 교회는 못되지만,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못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항상 선교를 지향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긍휼히 여긴 만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랑을 베푼 만큼 너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섬긴 만큼 너도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눈 만큼 그 누군가로부터 너도 나눔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주님의 교훈이었죠. 저는 우리 교우 성도들의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운 이유는 거기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때는 그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이제 됐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그랬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를 치료해 주기로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고쳐주기 전에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오른손 마른 자에게서 찾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다라는 것,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몸이 불편한데 불편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울 때 그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진 거기에서 주님은 뭘 찾기를 원하느냐? 바로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저를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 여인은 왜 혈우병으로 12해 동안 치료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받아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그에게는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은 두려웠어요. 나는 믿음으로 만졌지만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쭉 주시는 말씀들, 그죠?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마태복음 9장 22절이나 마태복음 9장 29절이나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지를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오른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운 데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그 곡식을 취해 먹은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이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시행령을 제정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구속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저들의 시행령이 허구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만든 유전들은 인간을 얼마나 옥죄에 있는지 몰라요. 옥죄에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또 11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아직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거의 한 달을 했잖아요. 매일 청소했어요. 매일 와서 조금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어제도 와서 조명 달고 어제 청소해. 오늘 와서 또 계단 하고 가고 또 청소하고, 밑에 교육관 한 달 동안 청소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쁨을 한 달을 청소해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기뻐했는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주의 일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주일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더 복을 주겠지, 청소기라도 하나 주겠지. 만약에 이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진정한 율법의 정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요. 저 율법주의자들,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정신을,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교훈을 주셨잖아요. 사랑의 명령, 메말라버린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고 믿음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안식일의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일깨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그게 중풍과도 같은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야. 뭐 일어설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으니까 아픈 손은 내버려 두고 안 아픈 손 쪽을 내밀었을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손을 내밀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건데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볼 때 그가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그럴 때 그 손을 내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잘하니까 뭐 얼마든지 뭐 내밀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사님들 가야금 했잖아요. 언제 했었죠? 한 지가 언제 됐죠? 언제쯤 했어요? 처음 했을 때가? 뭐 그때하고는 실력이 완전히 다른데, 그죠? 위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 이렇게 긴장을 더 했을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연주도 잘 되고 연습도 더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여유가 있으니까 헌신하겠지? 아니요. 다 손을 내미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 내 손을 내밀라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손은 이제 내밀 때, 주님께 내밀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몸이 안 따라가잖아.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운 곳에서 뭘 보기를 원했다? 믿음 보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손을 내밀라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내밀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무리들, 잘못된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려 할 때마다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것만 주님께서 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요, 병든 자는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뭐예요? 고속거리로 만들려고, 송사거리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병든 자를 치료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저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가지고 송사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 편벽한, 그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냥 율법에 완전히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할 망정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왜 그들이 치료를 방해하느냐?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른손 말은 가련한 병자의 생명을 돌보려는 연민의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었을 때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막 노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평생을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혹이라도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마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른 손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럴 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이 너무나 부끄러울 텐데, 여러분 그런 의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송사를 해버리면, 즉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신성 모독에 따라 지금 당장의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살이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일에 주님께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여러분 몸을 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 사리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가 정말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순교자인 건데, 그죠? 저는 다 여러분이 순교자 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몸을 사리지 마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를 감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죠? 주님이 감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위에서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주님이 딱 나를 감싸 안을 때, 그죠? 나를 품어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것 갖고 막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몸살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몸살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